예, 우리 183장인데요. 4절 함께 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주차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합심하여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입법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여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유 안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여나 나라가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6월 중 성경 읽기도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카톡을 이용해서 저에게 받은 바 은혜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모두 사이트 업로드에 제가 업로드해서 우리 모든 불특정 다수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가지고 있었던 원래회 환경상 가지지 못했어요. 아침에 미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만나서 원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요. 줌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진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나누고 의견, 뭐 기타 토의 사항도 있고 하니까 애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예배는 계속해서 9시 반에 진행 중인데 여러분 가벼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법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셨는데 아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모이게 힘을 쓰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보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G펜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 여러분 해주십시오. 자이드로 파워 에너지 G펜인데 예전부터 우리가 해오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특허 문제, 개발 문제, 재정 문제, 관리 문제 등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6월 둘째 주일이죠.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동함하고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또 사명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간수하고
지혜롭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천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에 있는 시편 4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성시교독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86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잠식을 일삼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그 몸과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꼴, 맑은 물로 저희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여질 수 있도록, 넉넉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키시고 구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들,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줄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6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죠.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리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이렇게 봉헌하며,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봉헌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온 오프라인을 물러나고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은 우리 성도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나라에 바칠 것은 나라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조차도 돌려받아서 자신의 곳간을 채움으로 이제는 국가의 지도를 철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압니다. 이에 대하여 말 못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종교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 이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실하게 주 앞에 드린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귀한 삶을 경주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경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신실하며 욕심을 버리고 백성을 생각하게 하시며 결례를 위하여 애국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잠시 왔다 가는 삶을 살 동안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이 그렇게 귀하게 값어치게 역사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복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선지 악둔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지 악둔. 네, 뭐 한자로 써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나 둔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첫머리에 그런 내용이 좀 써 있죠. 일기예보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지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문자가 왔어요. 오늘 폭풍이,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위험이 예상되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문자를 여러분 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저도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보고
돌아와서 주변을 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밤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신경 쓰는 이상으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아직 석양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해가 신압으로 어두워가는 가운데 보니까 맑은 날씨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상예보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우리 들어오면서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 이제 밭에 물을 좀 찌끄리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비가 많이 올 거라 그래서 일부러 물도 안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 아무런 소식이 없어가지고 애매하게 이 작물들만 갈증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농사도 아니고 화분 몇 개 이렇게 돌보는 입장에 있는데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 전문 농사 짓는 농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기 민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하우스가 잘 돼가지고 일기에도 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하우스 농사를 많이들 짓는다. 그러니 더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산물이 왜 비싸냐? 그렇게 어렵게 관리하고 관리 비용이라든가 생산에 드는 생산 비용이 높으니까 당연히 모든 채소나 과일이나 모든 야채 등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 데다가 높아지는 물가 속에서 그 농민들은 국가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매년 힘들다 죽겠다 그러고 국가 원망하고, 또 나쁜 사람들은 그걸 수석거려 가지고 자꾸 또 나라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겉보기에는 번지르하게 화려해 보여도 내실은 아주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누구나 느끼는 바이죠. 이러한 때에 이 일기예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 일면에 써놓은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이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최근의 일기예보 하나도 정직함이, 그리고 신중하고 정성스럽고 정확한 이런 행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관계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또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류의 일이 어제 이게 재난 문자로 이렇게 온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양치기 소년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뭐 악의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장난이나 무책임하게 이런 일이 남발이 된다고 하면 그 양치기 소년에 속지 않으려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그 어려운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국가적인 재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치기 소년에서 얘기는 작은 한 산자락의 동네 이야기로 끝나지만 오늘날 이 발달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천만 우리 국민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정신들 차리고 이 일에 장난삼아 하는 사람 없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해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응원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함으로써 혹여라도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국가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함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둔할 둔자를 썼는데, 이 둔하다는 말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16장이 마지막이죠? 16장 마지막을 제가 살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잠깐 로마서 전체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골로새서가
1장, 2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 데 비해서 3장,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도 그렇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대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보시면 대체로 교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또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변론과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또 성화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7절,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의로우심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야? 의로운 거지 내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겁고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교리적인 내용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서부터 16장을 보면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런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든 로마서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이렇게 읽고 할 때에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좀 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은 이 부분에서는 교리적인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실천하고 활동했던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이 실천적인 부분을 기록해 놓은 이 이후 후반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6장 몇 절이에요? 17절로 2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7절에 나오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서 떠나라 그랬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끄럽다 이거예요.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덕스럽고 누가 와도 참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방주로서 쉬어갈 수 있는 쉼의 장소가 돼야지. 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나를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당신 자신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 죽겠네, 나 죄 없어, 그렇게 떠드셨어요? 누가 너는 이랬는데 나는 안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 안 하고 그야말로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끌려갔다가 한 것처럼, 무슨 소리 안 하고 이게 양처럼 순순히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막 자꾸 들으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전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될까요? 내가 떠나야 될까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국가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저 북괴가 공산주의를 펼치고 독재주의와 왕권 정치를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서는 에이 더러워서 안 되겠다 떠나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북괴 도당들 당신들 빨리 회개하고 손 놓고 항복하고 그만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든지 난 당신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서 모조리 죽든지 죽지 않으려면 한반도를 떠나든지 당신들은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해서도 국제사회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도 더 이상 북괴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김정은이 듣든지 김정은의 여동생이 듣든지 또 뭐 잡아 죽이려고 나를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 돌아봐요. 어? 오만불선하게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지들만 알고 말이야. 대한민국에는 이미 왕정정치가 끝났잖아요. 철종 임금의 그 즉위와 그 배경의 그 집권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야 정말 이 조선이 왕정정치가 끝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잔당들이 지금 계속 왕권을 행세하려고 그러니 되느냐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왕손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주의 씨집안이니까 다 왕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왕이 안 됐어요. 뭐가 됐어요? 왕보다는 밑에 수준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은 누가 뽑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 몇 사람이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세운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보다도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왕은 몇 사람들끼리 자기적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사실은 대통령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보면 국왕 정치가 지금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국왕 그 패밀리, 로얄 패밀리들은 뭐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총리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뭐 천황이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왕정 정치를 행하는 것 같지만 실무 정치는 누가예요? 총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왕은 이선으로 가고 국민이 지지한 대통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선 실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저 뒤흔들어서 자기 배부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뒤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속아내고 그런 자들을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수고하고 일하고 투표라고 하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유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권자들의 한 표까지도 도둑질해가는 선관위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 당대들만이 아니라 후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관위의 비리를 보니까 기가 막혀서 나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말이죠. 특히 남자들 말이에요. 네? 선관위 소속돼가지고 출산휴가다 해가지고 금방지기시죠. 그러니까 그 비리를 보면은 역겨워서 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번 총선에는 사생결단들 하고 정신들 차려서 투표들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자투표라고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시간 걸리면 어때요? 시간 걸리니까 신속하게 하자고 전자투표인데 그 전자투표를 통해 가지고 아주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번 우리 기독교전 성결교회 총회에서도 전자투표 하려고 몇 번 해다가 한두 번인가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무식해 보이고 천박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뭐 그래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든 의원들이 보는 데서 참관인들이 보는 데서 깨끗하게 개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잡음도 안 나오고. 국가 개표도 마찬가지. 몇 날 며칠 건너면 어때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신실한 지도자들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일하고 해야지. 입만 맞춰가지고 자기들끼리 세울 사람들 세워가지고 더러운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일 반복해서 되겠어요? 안 된다. 우리 유권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오늘 현실 이야기를 겸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로 같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는 건 뭐 누구누구의 말이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인데 일반 선한 국민들은 그런 거 말할 가치도 못 느낄 뿐더러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필요도 생각하지 않고 내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분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요. 근데도 욕심부리고 바른 정치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면 뭐 다 할 줄 알고 권세 정치 사상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든 하여튼 이런 말 안 하려고 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국회의원들은 보신탕 대기감 되기 전에 국회를 존숭하고 국회를 대의 민주제의 소중한 보고로 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성한 이름을 가지고 개차반 활동들 하지 말고 바로 하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목사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뭐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으로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지금 7월 달에도 또 동성애 그 활동하는 자들이 기어 서울에서 또 한다고 그래요. 나는 저주라는 단어와 저주의 저자를 안 쓰고 싶지만 지금 기어 한마디 했어요. 뭐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은 내 입으로는 안 할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 국가가 되겠어요? 국무회의에서도 말이죠. 정신을 차려가지고 당당하게 말이죠. 대통령은 둘째치고라도 국무회의에서 이런 걸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무회의 의원들 도대체 누구요? 국무위원회는 최고의 우리 국가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런 데서 말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니까 국가가 말이죠. 온 나라가 온 사회가 말이죠. 더러워지고 그게 무슨 인권이라고 말이죠. 당당하게 회초리질을 할 때는 회초리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말이죠.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 그딴 소리 하지 마요. 목사들이 정치계에 나가면 목사가 정치한다고 떠들어대요. 목사들이 돈을 만지면 목사들이 돈 만진다고 뭐라고 하고. 목사들 못 잡아먹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냉철하게 읽어보면 그런 자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똥이 무서워서 떠나는 더러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청소하실 분이 청소하니까 냅두고. 여러분은 오늘 목사가 지금 던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요. 심의로 듣고 심의로 깨달은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돌아보아서 당연히 쫓아낼 자들은 쫓아내야 돼. 내가 조용히 떠나서 그 공동체가 조용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이렇게 외칠 때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로마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아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썼다 그랬잖아요. 로마서가. 그죠? 교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죄에 이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한 사역을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을 보내셨다. 아기의 몸으로 나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친히 뭐가 돼서 오신 거예요? 아기의 모습,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삼위일체론에 들어가면 그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이 되신 인간이 돼서 오셨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과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고 그 만들어낸 그 어떤 존재가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일하다가 친히 죽었고 그 죽은 상황에서 알아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오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성령께서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더러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 그 예수의 다시 오시리라 하심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앙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예배로 여기에 모인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너희들이 떠나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의로운 성도들은 떠나서라도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잘난 의로운 사람이 떠나면 그 교회는 여전히 불안해지고 시끄러워지면 어떡하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교회가 연일 흥황하든지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교회가 흐지부지 사라지든지 그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왈가왈부 가부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 할 일을 내가 했으니 나는 다만 여기까지 내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리이다. 겸손히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도를 깨닫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부담이나 공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의식이나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 공교회 현재 사역 중인 동역자들 입장에서는 저의 이 이야기가 불편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사실상 편해요. 그러나 공교회는 공교회로서의 가치와 의미와 귀함이 있으니까 저는 공교회를 부정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또는 무관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덕분에 어렵게 드리던 오프라인의 예배를 온라인 예배 체제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거의 2년 반 넘어 3년 정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신 뭐와 같아요? 놀라운 선물과 축복해 주신 은총, 섭리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또는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니 어떤 것이 절대적이니 신학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어쨌건지 간에 오늘 바울사도의 이런 냉철할 정도로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슬러 분쟁하고 또 거치게 하고, 거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행할 때 돌뿌리가 있거나 뭐 걸려 넘어지는 게 있으면 하다못해 풀뿌리들도 줄기가 이렇게 엮어져 있으면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잖아요. 거치게 한다는 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한 상태를, 화목한 상태를 불련하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떠나는 게 뭐예요? 상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지배만 부른다는 거예요. 욕심 부린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팔아 예수 이름으로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요. 그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는 심판거리까지 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되고 잘못된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희들 그 일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만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자들 가운데 당신이 교회를 이용하고 당신이 예수를 팔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예수팔이꾼으로 배불리는 자들을 위치해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희생하신 삶, 내 삶의 희생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아는 지인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또 참 많아요. 근데 다 이제 내려놓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보려고. 여기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여기까지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교회 성도들이 참 그 복잡하고 이 도시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도시교회 있으니 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모습을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서 내가 참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 다음 다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처럼 선지 악둔하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절 보세요.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잡음, 여기 아까 나온 말로 하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덕스럽게 화목하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순종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넘어가자고,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어쨌든가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회의를 하실 때 어떤 의견을 발해가지고 그 의견이 아니요가 나오면 2번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갔대요.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 사안이 필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든 경우에는 그 안건을 다음 회의에 또 냈대요. 그래서 예 하면 분명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니요가 나오면 예 기도합시다. 또 묻어놨대요. 그래서는 기도하던 중에 그 일이 또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이라 판단이 되면 그 안건을 또 가지고 왔대요. 3번, 4번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반복해서 그 일을 아니요 할 때는 고집해서 하려고 안 하시고 예 하고 묻어뒀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셨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 대척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덕을 보여주신, 정말 목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강단에 서신 것을 그 교회 가서 직접 본 적이, 청년 시절에 내가 일부러 그 교회를 갔었어요. 가서 주일에 예배를 일부러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죠. 살아생전. 그 외에는 그분과 가까이에서 면대면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장로나 권사 집사들은 또 평신도대로 뭘 하니까, 자기 주장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앞서가신 선배 목사님의 후덕한 모습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순종하고 이렇게 싸움 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선합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회의가 되어지고 회무를 행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할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우리는 그걸 교회사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도 누가 모인 공동체니까.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특정인의 의견이 높고 특정 무리들의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가결이 돼서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사람들의 의견,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뭘 했느냐, 그 말 끝에 너희가 순종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접속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거룩한 일인가 선한 일인가 이걸 잘 판단해서 그런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말이 뭐예요? 미련하다는 게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제목에서 선지 둔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둔하다 하는 자를 써요. 이 둔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오늘 성미학연장 여기 내용을 밑에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요. 여러분 주보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둔하다, 무디다, 무디어지다, 무디게 하다, 우둔하다, 미련하다, 굼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둔할 둔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말은 더 무디다는 것인데, 무딘 게 뭐예요? 무딘 거는 칼이나 송곳 끝이 어때요? 예리하거나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싹 자르거나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딘 건 뭐예요?
그것이 예리하지 아니하고 뾰족하지 않아서 찔러야 할 때 제대로 못 찌르고 잘라야 할 때 제대로 자르지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무딘 거잖아요. 그걸 둔한 거라고 하고 여기 보면 미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요? 악한 데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좀 둔하고 미련해 보이고 예리해 보이지 못할지라도 악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좀 더뎌도 지혜로운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치게 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데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전사적으로 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이 나게 하고 거쳐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그럼 악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하고 미련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리하게 찔러서 바로잡아야 될까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있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상황적으로 볼 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 현실 세상에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현실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재판부, 사법부도 우리가 두어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그런 구별에는 차고, 오차,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려고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된다고 하면, 이 악한 일은 그 당대로 봐서는 악한 일이지만 이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래요?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악은 악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악을 선이라고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겠지만 인간이 눈에 볼 때도 악은 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악한 일을 내 입으로 선하다 악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목사님? 인간은 꼭두각시네요. 아무런 힘도 없는 거고 선악 판단에 대한 자유의지도 없는 거네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오늘의 이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한 판단의 최종 결론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맞대면에서 싸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 조용히 떠나라. 이걸 선택하게 하시고. 그게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주장하고 그러면서 사수하고 딱 있다 보면은 나를 쫓아내려던 것들, 나쁜 것들 나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뤄요, 못 이뤄요? 못 이뤄요. 명성교회 가지고 여러 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후대를 지금 잇고 있는 후대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잘 갈 거예요. 그러나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교회가 무너지면 좋겠어요? 안 무너지면 좋겠어요?
무너지면 좋겠다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릇됨에 따라서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교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만방자하게 말들 해대지 말고 당신들의 목양지를 바로 챙겨라.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런 목양지 사람도 없는 무인 목사지만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잡음내는 자들이요, 잠잠하고, 니들이 떠들 그 소리 있으면 한 번이라도 또 동성애자들 물리치고 북계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해서 북계가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말하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요. 교회 싸자고 와가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이 동영상을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분이나 볼지 모르지만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뭘 주장하려고 어거지로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대로 가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을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외롭게 가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의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기보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 선한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악한데 좀 미련하면 어때요?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쭉 나오지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사도는 축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요,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문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거기 넘어가려면 한 번씩 넘어지든가 발에 찧어가지고 아이고 발가락이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문턱에 올라서면 복 못 받는다, 들어오든 복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있었지요. 근데 요즘에 잘 보세요. 요즘에는 그 문턱이 없이 그냥 이 거실과 방이 평평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요즘에는 그게 또 유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문턱을 없애도 하나, 둘, 셋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삼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이거만 가지고도 튼튼하게 문이 다 여닫히고 그런 구조로 지금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문턱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마침 영림몰딩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런 걸 잘 해내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물론 뭐 문턱이 없는 그런 시공을 영림몰딩에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영림몰딩이라고 하는 이 기업체가 얼마나 많은 우리 공사업체에 그 물품을 조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이 직접 이 영상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실체는 제가 몰라요. 그분을 만나보거나 그분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 대충 전체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과 그릇을 갖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집에는 다 문턱이 있는 옛날 집이잖아요. 요즘 집들은 문턱이 없이 깔끔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가,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챗GPT라든가 뭐 AI라든가, 그죠? 메타버스라든가 하면서 신종 커뮤니티 안에서의
발달 미디어, 발달 커뮤니티가 얼마나 신속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선과 악의 이름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고 거기에 뒤지면은 뒤지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거는 그런 세상의 흐름과 발빠른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신속한데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마지막 종말의 문제,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심판대 앞에서의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평소에 갖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지혜로움과 세상에 신속하고 빠르게 되는, 그래야 세상 문화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란 말이죠.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논리로 치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인 거예요. 이걸 철학적인 논리나 신학적인 논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하고 규명한다. 그래서 부정론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지고하신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야 되지만 이렇게 발빠른 세상, 언젠가 멸망할 그런 내가 아니다 해도 악에 대해서는 좀 더디면 어떠냐 말이에요. 좀 뒤지면 어떠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빠른 자들이 발빠른 기술과 정보력을 이용해서 우리 화폐 경제도 무너뜨리고 화폐 경제 질서도 무너뜨리고 말이죠. 정치는 이거를 바로 판단해가지고 아니다 싶은 것은 이런 기술이 나왔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 되면 딱 정리해서 갈무리해서 여기까지 절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치인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집에나 채우고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정신 바싹 차리고 그런 정치인만 세우는 우리 유권자들도 정신 바싹 차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 선, 지, 악, 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미련하게 둔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 가지고 몰두하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결성을 잃어버려, 놓쳐버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역설적인 교훈으로 알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의 열심으로 전한 인간의 말 수준으로 끝날지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깨닫고 근신하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성찰의 시간을 가질지 종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 시간에 던져진 이 메시지가 사람의 말, 인간 박성수의 말이 아니라 주의 종 목사 박성수가 마이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람 귀에 이야기 적절하게 전해진 하나님의 오늘날 필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4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되고 정성껏 살아갑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양과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이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선지악둔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